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근심이 없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들로 또 지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사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이 뭘 깨닫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사실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인간이 노력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를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는 모든 것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지혜롭게 산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그 기준을 참 지혜롭게 잘 정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혹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알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부하게 한대요. 사람을 부하게 한다. 이걸 이제 오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부자가 된다, 돈이 많아지는 거하고요, 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랑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부자들은요, 부하게 살지 않습니다. 돈은 많은데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쓰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모으기만 하고 쓰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모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쓰라고 그 역할을 나한테 맡겼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부지런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봐야 다 거기서 거기인 인생들 가운데 나한테 복을 주셔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호주머니에 못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내가 얻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는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다. 그런데 실제로 주도적으로 한 건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아까워서 못 씁니다. 그게 내 인생인데 그거 어떻게 낭비할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뒤에 무슨 말씀이 따라오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죠. 여기서 근심을 겸하여 준다니, 근심은 뭘까요? 이거 다 쓰는 거 아니야?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니야? 내 호주머니 말라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죠. 못 써요. 엊그저께 어디 TV에 그 SK 회장, 전 회장, 최 무슨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그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유, 회장님은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 혼자 라면 끓여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룹 회장님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너무 행복하대.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만족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무슨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막 주위에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번에 수해 입은 사람들을 그렇게 도울 때 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혼자 집에 앉아서 라면 끓여 먹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다른 또 의미가 있겠지만 인생 별거 없는 거예요. 많이 벌어도 다 거기서 거기고 덜 번다고 해서 다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도 라면 끓여 먹고 혼자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지혜를 얻게 된 사람들은 부하게 되어서 마땅히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올수록 주위에는 사람이 넘치고 나로 인해서 생명이 막 생겨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이런다는 거죠. 이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심이 없는, 하나님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쓰면 나 빈털터리가 되면, 나 알거지가 되면 나 이거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이거 돈 한 푼도 못 물려주고 죽으면 내 자식들 다 거지들 되면 어떡하지? 아니, 여러분들이 죽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안 물려주고 죽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지가 되면 그게 됩니까? 네? 그 인생을 잘 산 거 맞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돈 안 물려주고 죽으면 자녀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면 그거 다시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을 모을 게 아니라.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행동하면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애초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 복 받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죠.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것만 채우는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의 이 세상에 소위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여기 아파트 하나 사놓고 또 그냥 돈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또 저기 아파트 하나 사놓고 뭐 하려고요? 그러고 자기는 그냥 어디 가는데 그냥 시내바나 질질 끌고 다니고 남루하게 이러고 다니면서 이걸 아까워가지고 내가 저기 또 하나 더 사야지, 또 하나 더 사야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니 나는 안 말라. 나는 안 마라. 내가 마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마르겠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사치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허세 부리고 이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내가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 뭘 낙으로 삼는데요? 행악을 낙으로 삼아요. 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무슨 악인들, 깡패, 사기꾼,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왜 행악을 할까요? 왜 악을 행할까요? 돈 때문이죠, 자기 호주머니 채우려고요. 왜 정치인들이 거짓말해요? 자기 호주머니 채우려고요. 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 호주머니 채울 욕심 말고는 왜 행악을 행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왜 미련한 사람은 행악을 낙으로 삼아요?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명철한 사람은 뭐가 낙이에요? 지혜가 낙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명철한 자의 삶의 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한테 지금 몇 년 남았을까? 나 몇 년이나 목사 더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남은 인생, 아니 나 내일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는 거 아니야? 나 내일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가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오늘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게 낙이라는 거예요. 그게 낙이라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참 보람되게 잘 살았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 잘 살았다. 이게 여러분 명철한 사람의 인생의 낙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 참 잘 살았네, 보람되었네, 이게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가 낙이라는 거예요? 행악을 행하며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게 인생의 낙이라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24절이 문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악인들이 뭘 두려워할까요? 악인들. 과거에 바벨론 제국의 황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헬라 제국의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저 중국의 진시황, 그 사람은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거 누가 뺏어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겠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갈까? 진시 황제는 누가 내 목숨을 뺏어갈까? 나 지금 나 여기 천국인데 나 여기 있는 거 내 목숨 누가 뺏어갈까? 그래서 그냥 불로초 찾아오라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 40살밖에 못 살고 죽었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자기 호주머니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정신을 딱 건드리니까 헷가닥 돌아가지고 자기가 손지, 자기가 사자인지 들판으로 다니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느부갓네살이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황제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로마의 무슨 네로 황제, 대단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뺏깁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들이 현실 가운데 무조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자기 호주머니를 누가 털어가는 것이 임하거니와, 또 자기 목숨이 이제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그 일이 반드시 임하거니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괜찮은 삶을 좀 살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 호주머니에 돈 있을 때 밥이라도 한번 살걸. 부모님한테 이런 것도 좀 해드릴걸. 자녀들한테 이런 것도 좀 할걸. 도박꾼들이 늘 후회잖아요. 내가 여기 돈을 이렇게 쳐들여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집에 갈 때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들고 갈걸. 내가 평생 돈을 그렇게 그냥 쏟아부어도 자식들한테 통닭 한 마리를 못 사줬네. 이러고 후회한단 말이죠. 껄껄하고 살죠. 근데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의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인들이 막 욕심을 부리고 막 의인들도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저 오늘 밤 꿈에 무슨 복권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의인은 무엇이랑 연결이 되느냐? 항상 지식, 지혜, 하나님의 복 이런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이 세상의 역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답이 그거니까요.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은 결국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그 곳까지, 무엇이 정답인지를 아는 인생까지 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혜가 생겨서 예수님이 그때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지, 왜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 그러고 숨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대단한 일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마다하고 얼른 다른 곳으로 피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것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지혜를 가지고 알게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어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 말씀 나눌 때 뭐 나눴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이 세상 나라는 속히 이제는 망하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우리가 얼른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해가지고 막 여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만 기도해봐야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랑 다른데 마땅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은 그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와서 우리 얼른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치 회오리 바람과 같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저기 여러분, 저 미국에 저기 어디 무슨 막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땅 어디 한 중간에서 허리케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무슨 TV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작은 바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뭉쳤다가 퍼졌다가 또 어디서 막 뭉쳤다가 퍼졌다가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바람이 뭉칠 때 거기에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막대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휘저으면 그 바람이 싹 사라지고 막 이럽니다. 조그마한 바람이 이렇게 싹 모이다가 말다가 모이다 말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힘을 얻어서 갑자기 이렇게 큰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허리케인으로 이렇게 뭉쳐지기 시작하면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가서 막 집에 있는 지붕이 막 날아가고 막 소가 막 날아가고 자동차가 막 날아가고 이런단 말이죠.
사람들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작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막 사람들을 막 집어 삼킨단 말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어떻게 망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귀족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그 군사들에게 문을 열어줘요. 그 나라의 문을 열어준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내 성, 바벨론이 성을 얼마나 대단하게 쌓았는지, 성 두께가 몇백 미터고 성으로부터도 땅까지 해자라고 해서 그 물 채워놓은 게 성 주위를 이렇게 또 감싸고 있고, 그러면 뭐 하냐고요. 내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리를 내려주고 문을 열어주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악인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영원히 악인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득세하던 악인들은 와장창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악인들이 태어나서 또 자기 호주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또 무슨 문제가 나면 와장창 사라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자기 호주머니 채우겠다고 열심히 일어나서 살다가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 보석들 뭐 다 거기 한정적이겠죠. 근데 그게 뭐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죠. 그 주인만 계속 지들끼리 싸우면서 와장창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갖고 또 와장창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갖고, 그거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거 뭐 좋다고 그게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는 거죠. 왜 안 없어져요? 의인은 기초를 지혜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행악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있다고 애를 쓰며 살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얻을 수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결국엔 깨닫고 그냥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죠.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지혜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마땅한 곳에 사용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기초,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야, 난 왜 이렇게 푼순가? 돈은 저 사람이 더 많은데 왜 맨날 내가 이렇게 밥 사고,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는 도와야 마음이 편하고, 왜 난 그러고 사느냐?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보면은요, 돈 있는 사람이 누구 돕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돕습니다. 마음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인색해서 못 돕습니다. 돕는 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호주머니가 딱딱하게 굳고 마르면요, 안 됩니다. 왜? 자꾸 그걸 지키고 싶어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옛날에 전도사 때는 통장에 워낙 돈이 없으니까 5만 원, 10만 원만 있어도 야, 이거 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 돈이 뭐 조금씩 모여가지고 50만 원이 막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되고 이러니까요,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어디다 적금을 넣어볼까? 어디다 적금을 넣어야 요즘에 3%짜리가, 그거 해봐야 100만 원에 3% 해봐야 1년이면 3만 원 더 주는 건데, 그거를 그냥 2만 원 더 주느냐 3만 원 더 주느냐 이거에 목을 매니까 결국에는 그게 무슨 딱딱하게 굳은 돌덩이처럼, 옛날에는 너무 부드럽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돌덩이같이 그냥 통장에 꽉 들어차가지고, 야, 그거 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웃긴 거잖아요.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나 지혜롭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이 그렇게 굳으면 안 되지. 내가 왜 사는 건데?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야? 통장에 돈 쟁여놓으려고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 통장 잔고 좀 보십시오. 이러려고 내가 사는 거야. 이거 나 지혜롭게 사는 거 맞아? 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한테 다시금 되새기지 않으면 목사인 사람도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딱딱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굳어서 이걸 막 지키고 싶고 막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언제까지 사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관심이 생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을 하실 것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떠나가는 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로 인해서 안타까워할까? 아니면 저거 목사라고 저렇게 하지만 저거 잘 죽었네. 어이구 저 인색한 저 스크루이 같은 목사. 근데 저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어떤 게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데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 점검해 보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